톨스토이의 좋은 음료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은 커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혀를 훈련하라.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이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라놓기도 한다. 말로 사랑을 만들 수도 적대감을 빚을 수도 있다.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그리고 침묵할 때 말하는 것이다.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에 말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는 내뱉고 싶은 말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여러 가지로 훈계하고 충고합니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단순히 주님의 종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젊었던 그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쓸데없는 변론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는다는 것,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참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인내심이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많은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 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는 것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지 못하면 실패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는다는 것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참는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엔 not resent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entful이라는 거는 직역을 하자면 억울해하지 않는 거지만, 제가 뉘앙스로 봤을 때는 어떤 뉘앙스냐면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참는다는 게 뭡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참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참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킵니까? 때로는 용기를 삼킵니다. 저는 아주 예전의 일인데 좀 잘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젊었을 때 저희 학교 형들이 모이자, 그때 이제 강남역이 모이는 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명일동이 모이는 곳이라서 잘 모르시죠? 그때는 강남역에 모이던 때인데, 그래서 강남역으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길거리에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지나가는데 어떤 조폭 같은 진짜 그 딱 덩치가 그런 애들이 막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젊은이 혈기에 참았습니다. 제가 참아야지 뭘 하겠습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제가 꿀꺽 삼켰습니다. 용기를 삼킨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럴 때는 없습니까? 이분에게 꼭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꿀꺽 삼킨 적 없으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꿀꺽 삼킨 적 없으십니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 삼킨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삼켜야 할 것이 있고 삼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무엇을 삼켜야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삼켜야 합니다. 분노를 삼켜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음료입니다. 목마르십니까? 분노를 삼키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게 그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께 드린 적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삼켰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치고 싶은 마음, 한번 휘둘고 싶은 마음, 내 능력과 내 충성을 보이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화를 내면 90% 이상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내면 대부분 후회할 일들이 됩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분노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이 애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또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 소리치는데 막 울고 나서 잠든 아이 보면 그렇게 미안하대요. 애가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소리쳐서 내가 좀 참을 걸.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참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또 바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삼켰어야 하는 일들,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삼킨 바로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우리가 또한 삼켜야 할 것이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합니다. 제가 대학부 정도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그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런 찬양이거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근데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억누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이게 참는 거고 이게 승리라는 거죠. 우리 세상은 말을 해서 이기는 곳입니다. 소리를 쳐야 이기고 더 누가 크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정해집니다. 말 안 하면 손해보죠. 말해서 어쩌면 이득을 얻는 곳이 세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렌트카를 하는데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냥 원래 다 되는 건데 뭐 현지 전화번호를 달래요. 내가 그래서 나는 외국 사람이고 내가 외국 면허증 다 외국 건데 뭘 현지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여기는 차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러 어디 가서 미국은 프리페이드 폰이라 그래서 미리 내면은 전화번호 하나 줍니다. 그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멀리 가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줬더니 안 돼요. 막 고생을 1시간을 넘게 하는데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됐대요. 안 줘도 된대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이 전화기를 사는데 40불을 썼고 왔다 갔다 이게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 내가 70불 크레딧으로 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스, 내가 말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따졌더니 70불을 주더라고요. 세상은 확실히 뭔가 말을 해야 이득을 얻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삼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삼켜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속상하시죠? 아직도 그 억울한 일이 생각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때 삼키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삼키셨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변론 좀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기쁨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모여서 만나서 놀고 차 한잔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변론 좀 좋아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도 선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훌륭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우리 교회는 남들과 달라. 이런 교회가 변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오히려 싸움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의인들 모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변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소리 지르고, 저도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변론하고 싶은 것들을 삼키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삼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두 분이세요. 처음 계셨던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신데, 김상무 일로 와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구수하게 말씀하시고, 사모님도 세 딸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분과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 지금도 연락을 가끔 주세요.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흔히 말하는 승진이 안 되셔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항상 화가 나 있으셨어요. 늘 뭔가가 기분이 안 좋으시고, 저희들 가끔 보시면 뭐가 기분이 안 좋으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을 데리고 한 2시간을 혼내요. 사람이 여러분 한 30분만 혼나도 이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1시간이 넘어가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1시간 반이 지나가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도 화가 납니다. 2시간이 되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삼키는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꿀꺽 삼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도 삼키고, 내 안에 분이 끓어올라도 삼키고, 시간이 길어진 것도 삼키고. 여러분, 예배 때 시간 길어지면 어떠세요? 삼켜야죠. 네. 꿀꺽 삼켜야죠. 그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길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제일 많이 삼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삼키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천에 붓혀서 막 먹였을 때 삼키셨습니다. 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키신 분이세요. 천사들 하늘의 기도에서 천사를 불러 싹 쓸어라 조롱을 해도 삼키셨어요. 꿀꺽 삼키셨습니다. 아픔을 삼키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삼키심이 부활의 씨앗이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키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삼키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것만큼 힘든 걸 지금 삼킨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줄 알고 삼키는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질병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삼키지 않고 싶은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은 달아요? 써요? 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에는 뭐 한약을 먹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약방들도 많이 있어. 한약방? 이상하네요 좀. 네. 한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한약을 많이 달여서 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잔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저희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이찬희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정말 저는 두 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약하고 막 그러니까 그 두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가 뭘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잠옷 없이 막 빤스만 입고 사니까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안타까워서 그 형이 입으시던 잠옷 이제 짜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옷도 많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약도 종종 져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중학생 뭐 초등학생이 무슨 한약을 나 건강해지니까 먹어야지,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망 다니는 거죠. 안 먹으려고. 어머니가 붙잡고 코를 잡고 막 너지 먹으면 얼마나 쓴지. 근데 삼키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자꾸 삼키려고 하지 마시고 쓴 걸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삼키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삼키신 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뱉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뱉으셨는가? 주님은 좋은 것들을 삼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삼키지 아니하시고 좋은 만남들 삼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쓴 것들만, 조롱과 괴롭힘과 아픔들을 다 삼키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삼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삼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뱉어야 할 것이 있으면 넉넉히 뱉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좋은 줄 알고 삼키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해가 되고, 그래서 뭘 받을 때 여러분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삼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제가 가끔 동물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어이없이 죽은 동물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냐면 말도 안 되게 큰 거를 삼키다가 죽는 거예요. 뱀이 죽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큰 거를 막 저는 흉내내고 싶은데 안 되겠어. 뱀은 턱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작아 보여도 삼킬 땐 턱이 분리가 돼서 더 커집니다. 그러면 뭐 한 말도 안 되게 큰 걸 삼키는, 이거를 삼키다가 뱉는 애들은 살지만 삼키다가 실패한 애들은 죽는 겁니다. 악어가 삼키다가 죽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큰 것을 삼키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삼키고 더 큰 것 삼키려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아픔을 삼키고 걱정과 근심을 삼키고 분노를 삼키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 그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제일 좋은 음료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내뱉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삼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음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참는, 후회할 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